우리가 일평생 품고 살아가야 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토 중 하나는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뜻은 뭐냐 하면 이 라틴어예요. 이 보면은 코람이라는 라틴어는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어떤 면전에서.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데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는 사도 바울과 종교개혁을 했던, 또 우리 개신교회 아주 장로교회 창시자였던 칼뱅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루터의 신학 사상이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99세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 앞에서 행하라, 즉 코람데오 삶을 살아라, 이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이 명령은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코람데오에 대해서 더 깊이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또 전지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수일투족을 지금도 다 보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도 다 보고 듣고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이렇게 감찰하시는데, 보고 계시는데 1초도 눈을 감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 잠언 15장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니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눈은 악인과 선인들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게 외적인 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행동만 보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속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1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마음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속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 마음도 알고 있고 또 우리를 다 일거수일투족을 지금도 보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과 같다.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모든 행동과 삶이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감찰하시고 우리를 살펴보시는 이유는 우리를 감시하거나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들이 아이를 이렇게 항상 아이 옆에서 눈을 띄지를 못하잖아요. 아이를 볼 때 어때요? 늘 같이 하잖아요. 한눈 팔면 큰일 나요. 아이 볼 때요. 그러잖아요.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잖아.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항상 바라보고 무슨 일을 할 때 귀는 또 그 아이 울음소리에 말소리에 다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엄마가 아이를 감시하고 뭐 하는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저놈의 자식도 벌을 주려고 이렇게 감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감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악한 영으로부터 사단이 우리를 손도 못 대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애물에 가까이 오면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살펴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다. 그렇죠? 대낮에도 막 지난주에는 또 주 방위군을 2명이나 쏴주기로, 그것도 백악관에서 2블록밖에 안 떨어진대요. 여러분,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거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러보시기 때문에 내 삶이, 내 행동이 정직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그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의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팔려간 곳이 어디냐? 그때 군대 장관이었던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에요. 참,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청소년 때 여러분 팔려간 거예요. 거기에 가서 남은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요셉이 이제 거기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더라 그랬어요. 요셉은 늘 아버지 야곱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디를 가도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비록 지금은 노예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 나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늘 불꽃같이 살펴보고 계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20대가 넘어가고 젊은 청년이 돼. 이야, 몸짓도 아주 이제 얼짱이 된 거예요. 요셉이 굉장히 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마음이 혹한 거예요. 여러분, 노예를 보고 마음이 혹하겠어요? 노예를 보고 마음이 혹하겠냐고. 요셉이 굉장히 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주책이 연애 한번 하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아무도 없다. 보는 사람 없으니까 우리 나하고 같이 연애 한번 하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창세기 39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 이거요. 보디발의 아내는 보는 사람이 없다 이거요. 너고 나하고 뿐이 없잖아. 그러니까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고 나하고 둘이 입 다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막 죄를 지차고 하는데 요셉이 보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누구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이런 죄를 지켰느냐. 이야, 요셉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살든 또 이것 때문에 또 누명을 쓰고 또 감옥까지 내려갑니다. 억울하지요. 여러분, 아니 무슨 강간을 했어야 억울하지는 않지.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할 일 많죠? 많아요. 특히 예수 믿는다고 더 억울한 일 많죠? 꼭 참여할 일도 많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이 원통함을 풀어주셔요. 예. 우리 사무엘하 16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예. 여러분 원통한 일 당해도 억울한 일 당해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반드시 그걸 풀어가지고 선하게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가지고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감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뭐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다 누가 우리를 괴롭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를 보호할까,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감찰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와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직장에서도 상사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가지고 상사가 본다든가 다른 사람이 보면 어때요? 행동이 달라지고 안 보면은 또 막 쓰레기도 아무나 버려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대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코람되어 삶을 살고 계시는 것만요. 이처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든지 안 보고 있든지 누가 보고 있다? 그렇어요. 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이 코람데오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행동이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누가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아무도 없어도 누가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겨주시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고 이 일은 하나님이 나를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도 달라요. 상사가 보고 있으면 막 눈가림으로 하고 안 보고 있으면 막 대충 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도들은 어떻게 직장 생활도 하고 이 세상의 사회에서 살아야 하냐.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 눈 의식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 나오잖아요. 다니엘은요, 그 자기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그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뜻을 정해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래가지고는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이 주는 음식 먹지 않습니다. 뜻을 정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해요.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을 높여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줘가지고요. 여러분, 바벨론의 그 수많은 박사들이 못 푸는 거를 다니엘이 다 푸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왕, 그 꿈도 다 해몽하고, 벨사살 왕의 그 술 먹고 교만해가지고 벽에 나와 있는 글씨도 다 메네메네 대결 우바라시 다 해석하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니까 이 포로로 잡혀왔던 청년이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크냐면은 그 지금 터키 저쪽도 아시아 쪽에 닭이에요.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의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그 아들이 벨사살 왕, 또 바벨론이요 메대한테 또 망해요. 그래갖고 다리오 왕, 또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까지 내 임금을 섬겨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은요 다른 사람들 다 목을 치잖아요. 대통령만 바뀌어도 국무총리 싹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까지 4왕을 섬겨.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지혜를 주니까. 근데 이 다리오 왕 시절에 나라가 얼마나 크냐? 120명의 그 주지사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미국의 51주입니까? 52주요? 힘있군 보면 떨어졌겠네. 50 몇 주요? 52주요? 51주요? 50주요? 다 떨어지게 생겼네. 50주. 별이 50개잖아요. 그 국기에. 자, 그런데 바벨론은 몇 주냐? 120.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거기에 다 주지사들을 세워주고 거기 위에 3명의 국무총리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120명의 주지사를 관리하는 3명의 국무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야. 그런데 다니엘이 너무나 잘 통치를 하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 국무총리 3명 중에서도 다니엘을 으뜸으로 또 세우려고 그런 거야. 네가 다 관리를 해라. 그러니까 이 2명의 국무총리와 다른 그 주지사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한테 다니엘을 고소할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뇌물 받았는가, 어떻게 일처리 했는가 뒷조사해갖고 오늘날은 말하면 그 CIA를 다 동원한 거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 조사를 했는데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보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무조건 털면 다 나와요. 여러분, 지금 털면 다 나와요. 다 나와 털면. 지금 여기 앉아있으면 안 돼. 털면 다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와. 얼마나 여러분 정직하게 일을 했으면
그 정도 높이 되면 청탁도 왔을 것이고 뇌물도 막 줄 것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이야, 그러니 여러분 그 방백들하고 그 정보기관이 다 달라들어도 다니엘을 못 찾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세상에 여러분 다니엘이 이처럼 아무 꺼리낌 뇌물 받은 것도 없고 너무 정직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최고로 높여주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사람을 보고 왕을 보고 일을 했으면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게 할 수가 없죠. 사람을 보고 일을 하면. 그러나 다니엘은 누구를 보고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보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직하게. 나중에요, 이 그 국무총리들 다니엘을 흠을 찾을도 못 찾으니까 그 사람들이 뭔 꾀를 냈는 거니?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해. 그러니까 야, 척을 꼬투리를 잡자.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곳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발해가지고 사자굴에다 집어넣자. 이렇게 왕은 뭣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왕이 도장 찍어주고 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광정을 지금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다니엘을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꺼내줘요. 사자굴에서 다 꺼내줘요. 다니엘이 모함했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다 발각돼 갖고 사자밥이 돼버리잖아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그것이 자기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우리 잠언 1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액은 자기를 방하게 하느니라. 예,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다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다 갚아주잖아요. 다 지켜주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예. 자,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서 늘 또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이처럼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요, 아주 큰 장애물을 넘어야 돼요. 그게 장애물이 뭐냐 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요, 꼭 이 두 가지가 걸립니다.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내 환경은 그렇지 않아. 사람을 보게 된다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 극복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다 떠났잖아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두려움의 인생이에요. 인도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설화. 인도에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얘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인도에 나오는 설화 이야기인데, 어느 날 이 마술사가 고양이를 보고 떨고 있는 쥐를 발견했어요.
쥐가 너무 안타까워서 쥐를 고양이로 바꿔줬대요. 이제 그러면은 무서워서 안 뜰까 하면서 두렵지 않겠구나 생각하고 고양이로 바꿔줬는데, 이 바꿔준 고양이가 호랑이를 보고 또 두려워하더라네. 그렇죠. 하룻강아지 하룻강아지 무슨지 모른다고. 한 주먹감도 안 되죠. 그래서 또 호랑이를 바꿔줬대요. 호랑이는 두려워할지 않았다더만 사냥꾼을 또 두려워하더라네. 총을 들었으니까. 그렇잖아요. 또 사냥꾼으로 바꿔줬대요. 사냥꾼은 두려워하지 않을 줄 알았더만 집에 가니까 또 마누라를 두려워하더라네. 마누라를 두려워. 그래서 여자로 바꿔줬대요. 그랬더만 또 여자들은 또 쥐를 무서워한다네.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지금 이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담대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면요 담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이야기, 이제 성령을 받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임하니고 성령을 받고 사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워서 숨었던 사도들이 다 나와서 막 병도 고치고 하나님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막 3,000명, 5,000명 막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제사장들과 그 관원들, 사두개인들이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버렸으니 어떻게 할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어요. 그래서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저것들을 어떻게 할까? 스데반 집사님 나중에는 이제 그 사내들인 공의원에서 죽일까 어찌까 해서 잡아넣었어요. 이튿날이 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서 꺼내가지고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이런 복음 전거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너 말하면 오늘은 내가 감옥에다만 넣었지만 너 가만히 안 두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과거에는 예수님 잡혀갈 때는 다 도망갔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집에 다 숨어버리고. 근데요, 너 죽인다고 해도요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해졌어요. 성령 받으면 담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까? 담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거침없이 죽이려면 죽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많이 그 핍박받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핍박받고 특히 선교사들도 엄청난 핍박을 받잖아요. 그렇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왜? 이 세상의 만물은 지금 누가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그 만물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베드로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랬잖아요.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을 하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봐라. 이러한 담대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올무에 걸린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29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언젠가는 그 올무에 걸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코람데오 삶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참 우리 성도들에게 큰 축복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의 억울함도 다 보고 듣고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두려움이 왔을 때 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믿음의 선조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까지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